네, 오늘 구속전쟁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광이 없는 전쟁을 이끈 사사 바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1절을 보니까 에훗이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었던 그러한 사사였죠.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왜 이스라엘 역사에 7번씩이나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믿음의 교육이 온전히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핫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11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메론 물가의 전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운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이 하솔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곳을 차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이겼던 그 왕에게, 하나님이 정복을 허락해 줬던 그 왕에게 다시 지금 정복을 받아서 20년간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가나안 그 야빈을 완전히 정복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다시 정복당하고 통치받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만히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에 정복당합니다. 한 번쯤 괜찮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미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는 이렇게 회식 문화 이런 것도 잘 없고 하니까 이런 예가 다 적용이 안 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끝난 다음에 회식 문화에서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괜찮겠지, 그렇게 허용하고 세상의 문화 속에 발을 들여넣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지난번엔 하고 왜 이번엔 안 된다는 거냐. 이게 올무가 돼서 결국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면 세상에 정복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년이라고 하는 그 압제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왜 20년입니까? 그들이 고통을 느끼고 괴로웠겠죠. 그런데 그들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찾기까지 2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시간,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전에는 에훗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사사를 세웠다면, 이번에는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대는요, 남성 위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 중에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제대로 정신 차린 놈이 없다. 권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남자인데 너무 웃으시니까 보는 제가 다 민망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 여자 사사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 남자 놈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남자라고 다 잘났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소명을 받았어도 그 소명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력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위기의 상황에 나서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하여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고 이제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0명이 모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 될 줄 알았는데 10,000명이 모이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만 겪는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 겪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을 남겨두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은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10,000명이 이 20년의 고난을 이제 이겨보고자 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옛날 일들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거 10,000명 가지고 이 싸움 되겠습니까? 가데스 바나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벌써 말하는 거죠. 보고만 왔는데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10,000명 모이는 것도 대단한 것 같지만 그들은 아마 스스로 이거 다 죽겠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시대에 많은 목사들이 신학교를 졸업한 많은 사역자들이 결과를 예측하고 싸움에 뛰어들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무엇입니까? 교회 개척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개척의 싸움을 하지 않아요. 다 무슨 말에 넘어가 있느냐 하면 요즘 시대 개척교회 안 된다. 그 말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우리가 미리 예단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미리 추측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미리 예측하는 것은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입니다. 4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지금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은 지금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에게, 여자 사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나는 이 전쟁 자신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내가 가긴 가는데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당신이 내 옆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한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드보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 전쟁에 이겨도 너에게는 상급 없다. 그리고 시스라라고 하는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 네 칼에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인의 손에 죽게 만들지 네 칼에 죽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받을 영광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바락이 그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사무엘상 12장 1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여기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기드온이고요, 베단이라고 하는 베단, 이 이름이 바로 바락, 이 사람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른 버전 성경에는 이 자리에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그래도 참가했던 그 지도자 바락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지요.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장에서도 지금 이 연약한 믿음, 우리가 보기에는 허물이 많고 한계가 있는 이 바락,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나갔던 이 바락,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을 영광이 없는 전쟁 같은데 그 전쟁일지라도 그런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참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요,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시받을 때 견디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싸웁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싸웁니다.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영광이 없다고요? 전쟁을 나가는데 너 그 전쟁에서 네가 취할 영광은 없어. 여러분, 그런 전쟁에 나갈 대장군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자기의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길까봐 오늘날의 시대는 교회에서도 싸우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락이 믿음의 사람의 이름으로 등재될 수 있는 것은 남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전쟁이 아닐지라도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순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 부족함이 없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바락의 그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바락. 잘못해서 바에다가 리을을 붙이면 조금 발음이 이상해지는데, 이 바락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 여사사를 당신이 가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때로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기도하는 당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당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이지만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싸움에는 지금 기도하는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잔 낙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도 없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음성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외치는 그 연약한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요, 선교를 떠날 때마다 선교팀을 놓고 제가 가서 기도해 줄 때, 혹은 선교팀 떠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동자가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기도를 빼놓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몇십 명이 선교를 갔느냐 우리의 관심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100명이 대한항공 비행기를 전세 내서 다른 나라에 선교를 갔다라고 하면 기독일보에도 올라오고 크리스천 타임즈에도 올라오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봐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수요 향수 기도회가 향기 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은 수가 안 모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라기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당신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잔 낙스의 말인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기손강이 범람했습니다. 병거가 900승이 있어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날씨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함께 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시스라라고 하는 그 사람의 운명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전차에서 내려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갑니까?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갠 사람 헤베르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아주 시골로 도망가서 지금 내가 너무 지쳤다, 나 좀 살려다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장막에서 머물러 있을 때 이 여인이,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시스라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불로 그를 잘 덮어줍니다. 잘 모셔주는 것 같습니다. 물도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21절에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베르 안에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를 이끌던 장관이 동네에 정말 어쩌면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을 여인의 손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무기에 죽었습니까? 그러면 창피하지도 않죠. 그런데 텐트에서 자는데 이 여인이 텐트 밖에 그 말뚝 하나 뽑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도구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도구 하나가 마귀의 역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썼던 것은 칼과 단창이 아닙니다. 돌멩이 하나입니다. 조약돌입니다. 냇가에서 주웠던 그 돌멩이 하나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벌판에서 무려 장정만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였을 때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것은
대단한 빵이 아니고 대단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어린아이의 한 끼에 불과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작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이 작은 헌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들리면, 하나님께 붙들리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